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강조하는 부모 공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외우기 시험을 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한 답안지를 담당 전도사가 보고는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잘 적었습니다. 근데 5계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꼭 받침이 하나가 좀 잘못되었죠.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담당 전도사가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에게 보내서 한번 웃으시라고 전송을 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걸 보니까요, 웃음이 나오기는 한데 그 표현을 보고 가슴이 좀 불편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부모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난달 11일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30대 남성이 모친을 폭행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차례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죄가 작지가 않아서 실형을 받아야 마땅한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남성은 자랄 때 아버지에게 폭언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수치, 모욕감을 느끼는 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아들이 격분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막 말렸죠. 그런데 프라이팬으로 어머니 머리를 그냥 내리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살해 협박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었고 급기 아버지는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체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죄는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집행유예를 받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선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이런 식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해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올 3월 달에 어느 신문에 일본에서 30대 여인이 모친을 살해하고 절단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이 초등학교 아이 학생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는 이 표현이 그냥 웃을 수만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만 일어났을까요?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는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입니다. 어느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는 이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저는 성경의 세 곳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은 어버이 주일에 주로 본문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곳인데 오늘은 이 세 곳을 같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 사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명령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여기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라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법으로 주신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규범이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단지 이전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법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사람 사이 관계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5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대인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도덕의 기본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사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나라도 건강합니다. 국가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워지는데 그 기본은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그 속에 가정 문제가 끼어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영원한 규범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자, 이 공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것은 무겁다, 묵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쓸 때는 명예롭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해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공경하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표현이 그대로 부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예롭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모님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30대 남성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에게는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나쁜 부모에게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자 이번에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나쁜 아버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은 짐승이 됩니다. 집에 오면 폭행을 일삼습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사고 칠 뻔했습니다. 이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인격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의 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당신에게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좋은 부모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앞에 30대 남성처럼 부모에게 혹은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이 가슴으로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잘해주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고통을 많이 주었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오겠습니까? 반발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그냥 만약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상처가 많은 입장에서 있는 자녀들은 정말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생명이 길다는 것은요, 길게 살게 해주겠다, 단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돕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그 부모를 보복을 할 마음을 가진다면 미래를 스스로가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과 미래를 망치는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너무 힘들지라도 내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힘들지만 공경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내 미래를 위해서. 과거가 상처가 많아서 자꾸 과거로 보면 미래가 닫혀버립니다. 미래가 엉키게 됩니다. 미래를 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혹시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정말 밉고 힘들다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한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거룩한 삶을 위하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속에 부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라는 성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려면 좀 힘듭니다. 이 제사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지금은 제사 드리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제사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 싶어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속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드림을 통해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외라는 표현을 부모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존경,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속에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이 높이 인정을 해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을 떠오르십니까? 참 저건 거룩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교회 주일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또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응당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지라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 가지가 부모 공경입니다. 종교생활을 아무리 완벽하게 할지라도 집안에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십니까? 저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는 축복의 반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든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서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모의 말을 경홀히 여겨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 이 소돔성이 죄악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소돔성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롯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롯이 딸들,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도망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 표현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라는 것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장인의 말을 비웃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요, 성경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적인 직설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 존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연세가 높아져서 힘이 없을 때, 그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조금 전에 교도문 읽을 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부모님이 많이 약했을지라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출애굽기에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었죠. 그리고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가지고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 지금 신약시대에 왜 구약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구약의 말씀을 지킵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서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5번째 주신 이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옳다는 표현입니다. 옳으니라. 이 옳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의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 옳은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보다도 주님이 더 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 명령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분노하죠.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손해가 다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이 부모의 말 거역하고 성공하고 그 덕을 부모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 자녀가 예수 믿고 부모님을 전도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야야 고맙다. 야야 고맙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다. 예수님 만나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이제야 알았다. 너 덕분이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원수 관계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이요, 이 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곳을 말씀드리면 이제 노아 가정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포도주 좀 많이 드시고 옷을 다 벗고 그만 주무셨습니다.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그 아들 후손들이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복, 한쪽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진 계기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는
나와서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죠. 거의 고자질 같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쳤습니다. 뒷걸음치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치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노아가 깨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아니 그 후손들에게 한 것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뉩니다. 함, 후손, 그 아들 가나안이죠.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율법을 주어지긴 전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모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연세 드신 부모님과 대화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자녀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누가 들으면요, 마치 어린애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학생들 훈계하듯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는 부모에게 상처를 다 준답니다. 부모님이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어머니, 내일도 제가 어머니 만납니다. 자,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어머니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머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죠. 사실은 어머니 앞에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아들인데, 그냥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고 훈계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드시고 약해지시고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말이, 그죠?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좀 가시가 돋칠 때는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요. 또 부모님 상처받다 이야기도 안 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떠나시고 나면 그게 엄청난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지나가 보면 별 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관계가 혹시 좀 좋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찾아가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전화하십시오. 부모님은 기다리십니다. 자녀들이요, 간혹 자존심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란 존재는 또 부모님 다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부모님의 존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싫어서 아버지 돈 가지고 막 나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소원하다면 여러분, 먼저 부모님께 찾아가셔서 용서도 구하시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관계는 속히 회복이 됩니다. 그건 자식이 먼저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주일에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죠?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그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 이런 복을 영원토록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